먼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돌립니다. 작년에 6월부터 시작해서 또 6개월 동안 공부하고 겨울방을 지내고 봄을 맞아서 오늘 이렇게 세네마 첫 시간을 갖고 요한계시록 말씀 전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 함께 말씀 무장 잘해서 마지막 때 시대당의 사명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계시록 1장부터 서론 복음부터 나가야 되는데 작년에 이제 서론 복음과 1장을 쭉 했기 때문에 2장부터 해서 쭉 공부를 하고 또 다 끝나면 어차피 이제 또 돌아가고 1장으로 오기 때문에 오늘은 계시록 2장부터 해서 차례대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계시록만 하고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이사라도 하는 겁니다. 계시록 2장을 봅니다. 2장을 한번 읽어봅니다. 2장 3장 이제 7교회에 대한 말씀을 전할 텐데요. 먼저 2장 오늘은 에베소 교회를 공부하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 2장 1절부터 7절까지를 함께 합독하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치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냐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내기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워 먹게 하리라. 아멘. 네, 계시록 2장과 3장은 아시아 7교회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 들어가기 전에 잠깐 서론 부분을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 7교회는 사도 요한 당시에 실제로 존재했었지만 지금은 이제 그 교회는 없어요. 다 무너지고 터만 남아있고 그 당시에 실제로 아시아 7교회에게 주신 말씀이라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아무 해당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종들에게 다 또 그 시대마다 하나님의 택한 자들에게 맡겨주시기 때문에 이 7교회는 그때 존재했던 실제로 소아시아 7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고 마지막 때 말세를 만난 전세계 교회를 예표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다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각각 교회에 맞는 형편으로 나타나셔서 잘못한 부분은 깨우치고 책망하고 회개를 촉구시키고 돌이키라 말씀하고 또 이기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마지막 때에 말세를 만난 전세계 교회들에게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말씀은 마지막 때에 안 믿는 불신자를 전도하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보다도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 교회가 깨닫고 회개하고 주재림 때 재림의 주를 맞을 준비를 하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2장 3장에 보면은 7교회가 쭉 나오는데요. 7교회를 쭉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은 반드시 우리 교회의 모습이 나와요. 이 7교회 중에 한 교회만 해당될 수도 있고 2교회, 3교회가 해당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각각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다 교회잖아요. 우리 심령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으므로 우리가 다 교회가 되는 겁니다. 넓게는 이렇게 구원받은 자들이 모여있는 보이는 유형교회를 교회라 하고 그 다음에 작게는 우리 개개인이 다 교회가 되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쭉 상고해 볼 때 우리 교회의 모습이 나오고 내 심령의 상태 심령 성전의 상태가 다 비춰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7교회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교회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 교회가 지금 어떤 형편에 놓여있는가, 어떤 교회의 모습인가, 내 심령 성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그걸 살펴보고 고칠 거 고치고 깨닫고 회개하고 바르게 서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7교를 공부하다면 반드시 해당되는 부분이 있어요.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고 없는 사람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고 믿는 사람은 반드시 한두 개 해당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통해서 나 자신을 바로 세우고 또 2장 3장에서는 가장 중심되는 핵심이 별의 비밀과 금초대 비밀이에요. 그래서 별은 하나님의 종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금초대는 교회를 말하는데 오늘 이제 공부할 때 그런 내용이 나올 겁니다. 마지막 때 예수님이 반모섬에 오셔서 사도 요한에게 요한계시록 말씀을 기록하고 이 별의 비밀과 금초대 비밀을 보이셨어요. 비밀이라고 그랬잖아요. 비밀은 드러나지 않은 것들. 이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실 말씀이기 때문에 비밀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마지막 때가 되면 전 세계 하나님의 종들에게 비밀이 있다는 걸 보이고 교회들에게 비밀이 있다는 것을 요한계시록에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7교회를 통해서 오늘은 에베소 교회를 공부할 텐데 7별의 비밀과 그다음에 금초대 비밀에 대해서 볼 테고 우리가 또 2장 3장 이 교회를 7교회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어떤 교회를 어디다 세워야 되고 또 그 다음에 우리 10년 안에 7 이렇게 금초대 같은 성전을 세울 때 예수님 안에 그 금초대 사이에 왕래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온전한 심령 성전을 이루게 되고 재림의 주를 맞이할 준비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들을 이제 2장 에베소 교회부터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교회의 우리가 유래를 잠깐 살펴보면은요. 구약 때 맨 처음에 교회가 세워진 것은 성막교회죠. 성막교회. 구약의 성막이나 하나님의 하늘 성전을 예표하는 것으로 성막교회에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교회가 솔로몬 성전으로 세워지고 그 다음에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고 이제는 수르바벨 성전 솔로몬 성전도 다 무너지고 그 다음에 수르바벨 성전을 재건해 세웠지만 지금은 이제 다 무너지고 없죠. 그 다음에 헤롯 성전이 이렇게 세워지고 헤롯 성전 그 다음에 어떤 교회가 또 세워졌냐 이제 신약시대가 되어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교회를 세우는 사명을 주셨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에 보면 너는 반석이라 이름을 주시고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교회를 세우는 사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은혜시대 역사에서는 이렇게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같이 구원받은 자들 구원받은 모든 우리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장소를 이제 교회라 이름하죠. 구원받은 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이렇게 보이는 유형교회를 세워놓고 모여서 예배드릴 때 그곳을 교회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구원받은 모든 무리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장소를 교회라.
근데 이 교회는 보이는 유형교회죠. 이 땅 위에 세워지는 유형교회. 은혜시대 역사에서 이렇게 교회를 세우는 역사를 해왔습니다. 구약 때 성막교회를 시작으로 해서 솔로몬 성전이 세워졌고 또 무너지고 수르발벨 성전이 세워지고 무너지고 헤롯 성전까지 세워졌지만 다 무너졌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이렇게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에 보면 베드로에게 교회에서는 사명을 주셨는데 베드로 한 사람에게 주신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베드로는 구원받은 자를 대표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로서 모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다 이제 개개인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심으로 너희 마음이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나면 성령이 우리 심령 안에 내주하고 계심으로 우리 심령이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장소를 교회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 땅 위에 지금 보이는 건물교회, 유형교회가 세워졌잖아요. 이 안에 구원받은 자가 없다면 교회로서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건물에 불과한 거지.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가 와서 예배를 드릴 때 교회라 그러고 또 축소했을 때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은혜시대 역사는 이렇게 땅 위에 유형교회를 세우는 역사를 해왔어요. 베드로에게 교회를 세우라 말씀하시고 대표로 이거는 주신 거고 모든 믿는 자들은 다 그 개개인이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땅에 보이는 유형교회가 세워지고 이제 마지막 때는 우리가 사는 시대를 신약 말기 시대라고 그러죠. 신약 말기 시대. 그리고 또 다른 말로는 환란 시대라고 합니다. 환란 시대. 우리가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까지 볼 때 큰 틀에서 볼 때 구약 시대는 율법 시대로 말씀하고 있고 또 예수님이 오신 시대는 신약 시대로서 은혜 시대라고 그러죠.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예수님이 오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 복음으로 많은 생명을 살리고 많은 교회들을 세우는 역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2000년 넘게 오면서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신약 말기 시대라고 그래요. 은혜 시대가 끝나는 시점. 그러면서 이미 환란 시대가 도래해서 신약 말기 시대를 살면서 이미 우리가 환란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이 환란 시대라는 것은 주 재림 때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가 다 되었을 때.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예수님이 오실 때가 다 되었을 때 여러 가지 많은 환란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란 시대라고 말하고 있고 이제 이 환란 시대에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어떤 교회를 세울 것을 말씀하냐면요. 보이는 이 유형교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우리의 심령 안에 그런 하나님의 성전, 금촉대 성전을 세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란 시대에는 우리가 믿는 자들이죠. 믿는 자들, 심령 안에 들리는 말씀을 통해서 들리는 말씀은 선지서를 중심한 요한계시록 말씀을 들리는 말씀이라고 해요. 앞으로 되어질 미래적인 말씀이라고 그래서 은혜시대에 모든 전했던 그 은혜 복음은 된 일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이미 전했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또는 우리가 전한 복음이라고도 하고 또 전할 복음이라고도 하죠. 10년 안에 될 일의 말씀을 통해서 금초대의 성전을 세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초대 성전. 금초대 성전은 계시록 1장 20절에 나오죠. 성전을 세울 것을 말씀하신다. 그래서 계시록 오늘 이제 7교회를 에베소 교회부터 배울 텐데요. 2장 3장에서 나오는 7교회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의 종들은 예수님의 오른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7별 같은 종이 되라는 것이고 또 교회는 이 들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이는 건물교회가 아니고 우리 심령 안에
금초대 성전을 세울 것을 말씀하는 내용이에요. 계시록 2장 3장에. 그래서 마지막 때는 예수님의 오른손에 붙들린 7별 같은 종이 돼야 쓰임받는 종이 되고 사람을 살리는 종이 되고 또 교회는 금초대 성전을 이루어야 주님 오실 때까지 변함없는 믿음을 갖고 재림주를 영접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7교회 에베소 교회 공부하기 전에 먼저 간단하게 이렇게 교회 유래를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더 상세히 볼 수 있지만 이거는 아주 간단하게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다 쓰셨나요? 쓰셨으면 이렇게 지우고 그래서 지금 2장 3장에 나오는 아시아 7교회는 실제로 존재하는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고 말세를 만난 전 세계 교회를 예표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공부하면 반드시 우리의 교회의 모습과 나의 심령 성전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한번 봅니다. 7교회 계시록 2장과 3장의 제목이 똑같아요. 7 금초대 7 금초대의 비밀과 그 다음에 별의 비밀. 그래서 2장 3장에서 가장 핵심되는 것이 이게 7별 주의 종과 교회이기 때문에 7 금초대 비밀과 별의 비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7교회가 쭉 나오죠. 한번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에베소, 서머나, 그 다음에 버가모, 그 다음에 두아리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거 보드마카 화이트보드 그 쓰다가 이거 쓰니까 이거는 좀 뻑뻑해서 쓰기가 불편해요. 7교회가 쭉 나오는데 7교회를 쭉 살펴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 교회마다 나타나는 모습이 달라요. 이 교회의 형편에 맞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똑같이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있는데 먼저 나타나는 모습이 맨 처음에 나오고 그 다음에 잘한 것을 먼저 칭찬을 하셔요. 잘한 부분은 인정해주고 칭찬하고 그 다음에 잘못한 부분을 책망하고 깨닫게 하고 회개를 촉구시키고 그리고 그 뒤에 공통적으로 7교회 쭉 하시는 말씀이 이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다 이기는 자가 되라 이기는 자가 되라. 그리고 또 하나는 성령이 교회들에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게 똑같이 들어가는 말씀이에요. 첫 번째는 이 교회 형편에 맞는 모습으로 가끔 나타나시고 그다음에 먼저 잘한 부분을 칭찬해 주시고 잘못한 것을 깨닫게 하시고 책망하시고 그리고 회개를 촉구시키고 그 다음에 이기는 자가 되라. 그리고 이겼을 때는 이렇게 하겠다. 이게 축복의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똑같이 또 성령이 교회들에 하신 말씀을 들으라 다 이렇게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교회들이 어떤 교회는 칭찬과 책망을 받는 교회도 있고 칭찬만 받는 교회도 있고 또 칭찬 없이 책망만 받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걸 간단히 보고 공부를 할 텐데요. 에베소 교회는 칭찬을 많이 받았죠. 여러 가지 좋은 면이 많아서. 그 다음에 칭찬과 책망도 같이 받은 교회입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잘하는 게 많았지만 이 처음 사랑 잃어버렸다고 회복하라 책망을 받았죠. 서문한 교회는 칭찬을 받고 칭찬받는 게 있는데 잘하는 부분을 인정하는 거죠. 인정하시는 부분이 있었고 책망은 없어요. 서문한 교회는 권면이 나옵니다. 서문한 교회는 굉장히 어렵고 힘든 교회로 환난을 당하고 궁핍하고 고난을 받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칭찬과 인정을 해주시고 또 더 어려운 고난이 있으므로 이기라고 이렇게 죽도록 충성하라 권면을 받았던 교회.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는 여기도 잘한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잘한 부분은 칭찬해 주시고 또
잘하면서 잘못한 부분도 있는데 책망을 하시죠. 그래서 버가모 교회는 비진리가 등장한 교회죠. 발락과 니골라당의 교회, 그런 비진리가 등장했던 교회. 그 다음에 두아드라 교회도 또 아주 좋은 면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책망받았던 부분도 많죠. 여러 가지는 잘한 것들이 많고 또 자칭 선지자 이세벨, 음료 이세벨이 등장했던 교회죠. 그런 것들을 책망받았고, 그 다음에 사대교회. 사대교회는 여기도 잘한 부분도 있어요. 이렇게 칭찬이라기보다도 좀 이렇게 몇 분 인정받은 부분이 있고 책망받은 부분이 많죠. 살았다는 이름이 있으나 실상은 죽은 교회라고 책망받았고, 그 중에서도 또 옷을 더럽히지 않고 흰 옷을 입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께 합당한 자가 몇 명 있다, 이렇게 인정받은 부분이 있다는 거. 다는 아니고, 그 다음에 빌라델베 교회는 유일하게 책망도 없고 검론도 없고 이렇게 칭찬만 받은 교회예요. 칭찬 아주 잘하고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서 거룩한 모습이 있었고 진실한 모습이 있었고 적은 능력을 받았지만 오직 말씀 붙들고 예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교회. 그래서 예수님이 아주 칭찬을 하시면서 다윗의 열쇠를 갖고 와서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는 열린 문의 축복을 주신 교회예요. 우리가 7교회를 통해서 이상적으로 세워질 교회는 이 빌라델피아 교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라오디아 교회는 반대로 칭찬받은 게 하나도 없고 책망만 받았어요. 아주 게으르다고 책망하고 회개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토하여 내치겠다, 이렇게 책망을 받았거든요. 이렇게 이제 전체적인 걸 한번 간단하게 보고 이런 것들을 이제 상세히 공부할 겁니다. 에베소 교회 차례차례 해서 칭찬받은 내용이 무엇이고 무엇을 책망했고 무엇을 회개해야 되고 그래서 각 교회마다 그래서 쭉 7교회를 공부하면서 나는 어느 교회에 해당하는가 반드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라면 참 좋겠죠. 빌라델 교회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또 여기라면 다행인데 그 외에 다른 데 해당한다면 이제 책망받은 부분은 우리가 고치고 돌이키고 회개를 해야겠죠. 그래서 심령의 성전을 온전하게 아름답게 세우라는 말씀입니다. 왜 이렇게 하시느냐? 이제 우리가 은혜시대 교회가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으로 그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세워진 거잖아요. 누구든지 믿는 자들은 구원받고 우리가 다 개개인이 교회가 되잖아요. 그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교회를 세우게 되는 역사, 베드로에게 교회를 세우라 말씀하시고, 베드로는 모든 구원받은 자를 대표하는 대표격이니까 그 역사를 해오시고, 마지막 때 주재림 때가 되면은 이 은혜 시대 십자가 은혜로 예수의 피로 세워진 교회들이 부패하고 타락할 것을 선지서법은 다 예언을 해놨습니다. 그 부패하고 타락함으로 다 떨어질 위기에 놓여 있고 버림받을 위기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있다가는 다 이렇게 종이나 성조나 세속화되고 그다음에 바벨화가 되고 음력교회가 되어서 심판의 대상이 될 그런 위기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해서 돌이켜서 바로 세워서 떨어지지 말고 버림받지 말라 그겁니다. 심판의 대상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잘 이렇게 심령선전 아름답게 세워서 신부 준비를 하고 재림주를 맞을 준비를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 7교회도 예수님의 굉장히 교회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7교회에. 이 교회들은 예수님이 피로 세웠잖아요. 십자가 위에서 그 피로 세워진 교회들이 다 무너질 위기에 있으니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고 예수님이 마음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델일의 말씀을 통해서 델일의 말씀은 선지서를 중심한 요한계시록 말씀을 델일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미래에 이루어질 말씀이기 때문에 델일이라고 하는데 이 델일의 말씀 요한계시록 말씀은 이 마지막 때 교회들에게 시대적인 양식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만 마지막 때를 분별할 수가 있고 우리가 재림의 주를 맞을 준비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내가 뭐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교회들은 다 들어야 되는 말씀입니다. 의무적으로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7개 쭉 보면은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너 선택해서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듣기 싫으면 안 들어도 돼.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그 말씀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들에게, 교회들에게 들을지어다.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선포고. 그래서 반드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교회들이 무너질 얘기 있으니까 무너지지 말고 떨어지지 말고 버림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준비해서 제르메주를 영접하라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죠, 이것도.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렇게 깨우쳐진 종들을 통해서 말씀을 들려질 때, 나를 들으라고 초청할 때 우리가 듣고 나를 먼저 바로 세우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에게, 교회들에게 전해서 마지막 때 교회를 우리가 온전히 세우고 살려야 될 그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각자의 시대적인 사명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에베소 교회부터 쭉 공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지울게요. 요한계시록 말씀이 결코 어려운 말씀도 아니고 두려운 말씀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최고의 복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1장 3절에도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때가 가깝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언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말씀 전체를 예언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미래에 이루어질 될 일에 대해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계시록 1장 1절에서도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고 그러잖아요. 또 1장 19절에도 장차 될 일. 그 다음에 또 4장 1절에서는 마땅히 될 일. 22장 6절에서는 결코 속히 될 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될 일 네 번에 거쳐서 강조를 해서 말씀합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가 되면 이 말씀을 반드시 읽고 듣고 지켜야만 복이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때가 가깝다는 것은 주 재림 때가 가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읽고 듣고 지켜야 될 말씀. 그 다음에 2장 1절을 공부합니다. 에베소 교회에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쪽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에베소 교회는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냐면요.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쪽대 사이에 다니시는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맞는 형편으로 나타난다고 그랬거든요. 쭉 이제 먼저 첫 번째 교회가 이제 에베소 교회죠.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는 말씀의 제목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그래서 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가 에베소 교회에 대한 말씀이죠. 이렇게 쭉 살펴보고 제목은 이제 그 교회마다 내용을 쭉 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부분을 따서 제목을 다는 거예요. 목사님들은 조금씩 다를 수도 있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이기 때문에 이걸 회복하라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그럼 에베소 교회는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면은 예수님의 모습. 금방 1절에 읽어봤죠?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뼈를 붙잡고 7 금쪽대 사이에 다니시는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7 금쪽대 사이에 다니시는 분. 그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7별이 무엇이고 7 금쪽대가 무엇인가 이제 쭉 공부할 텐데요. 별은 하나님의 종을 말하고 금쪽대는 교회를 말한다고 그랬습니다.
계시록 1장 20절에 이렇게 비밀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 사도 요한에게 7별의 비밀과 금쪽대 비밀을 보이고 비밀이라 말씀하고 있죠.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인이라.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에베소 교회는 왜 예수님이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모습으로 나타났는가?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요. 굉장히 좋은 모습이 많이 있는 교회입니다. 2절에 보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3절에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이렇게 예수님이 잘하는 부분, 좋은 부분을 먼저 쭉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칭찬하는 내용이 나오죠.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좋은 것들이 많은데 행위가 있는 교회입니다. 이건 신앙의 행위, 사랑의 행위죠. 행위라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행동으로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런 모습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행위가 있고 또 행위에 따라서 수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많은 수고를 했겠죠.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예물을 드리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인내를 알고 또 인내가 있는 교회라고 말씀합니다. 인내 아주 중요하죠. 인내가 있는 교회.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했다 그랬는데 에베소 교회는 자칭 사도가 들어온 교회예요. 자칭 사도. 근데 자칭 사도는 여기서 악한 자들이라 그랬어요. 악한 자들 또 거짓말하는 자들. 그 자칭 사도라는 자들이 들어와서 거짓말로 그들에게 속이고 미혹을 했지만 그런 것들을 다 분별해서 드러낸 교회. 이게 굉장히 좋은 교회입니다. 말씀도 있고 분별력도 있으므로 자칭 사도에 하나님을 보내지 않은 거짓 사도죠. 그들이 들어온 것을 분별해서 용납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내 모르는 것을 말하죠. 이런 것들을 예수님이 참 잘했다고 칭찬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예수 이름을 위하여 힘든 것도 참고 견디고 또 게으르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열심으로 부지런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모습이 아주 많은 교회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떤 교회를 볼 수 있냐면 굉장히 좀 정통적인 교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도 좀 크고 성도도 좀 많고 이런 조직도 잘 형성돼 있고 또 그다음에 물질적으로 또 여유가 있고 그래서 예배도 잘 드리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잘하고 모든 걸 다 체계가 잘 잡혀서 잘하는 교회. 그래서 뭐 몇천 명 또 몇만 명 큰 교도 있고 몇백 명 교회 잘 체계가 잡혀진 그 기독교의 정통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그래서 많은 좋은 분들이 있었어요. 좋은 부분들이. 그런데 이런 좋은 부분들이 많이 있었고 딱 한 가지 잘못한 부분을 책망해요. 뒤에 가면은 한 가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딱 한 가지. 그래서 예수님이 왜 이렇게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모습으로 나타났느냐.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정통 교회이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세워져야 되는 교회는 7 금촛대 같은 교회가 세워져야 되고 하나님의 종들은 오른손에 붙들린 7별 같은 종들이 되어야 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대표적인 교회니까 정통 교회로서. 그래서 이거를 이제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마지막 때에 모든 교회들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는 정통교회, 교회에 해당됩니다. 그러므로 주 재림 때를 맞이해서
맞이해서 하나님의 종들은 예수님의 오른손에 붙들린 일곱 별 같은 종이 되어야 하고, 붙들린 일곱 별 같은 종이 되어야 하며, 교회는 일곱 금촛대, 교회로 세우시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교회는 마지막 때의 전세계 교회를 대표하는 모든 교회들의 표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모든 게 잘 형성되어 있는 정통교회에 해당되므로 이 주재림 때에 하나님의 종들은 예수님의 오른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일곱 별 같은 그런 종이 되어야 되고, 교회들은 또 금초대 교회를 이루어야만, 예수님이 금초대 사이에 왕래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런 종이 되고 이런 교회로 세워져야 되므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모든 교회의 대표격인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2장 1절에 여기 이제 나오죠.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그래서 우리가 주저림 때는 이 들리는 말씀을 통해서 심령 안에 주님 올 때까지 변함이 없는 일곱 금초대 성전을 이루어야만 주님께서 왕래를 하신다 그거예요. 다니신다. 그거는 주님이 나와 우리와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신다 그겁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가 되고 이런 종이 되라는 뜻으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 쓰셨나요? 쓰시고. 네. 지울게요, 여기는. 오른손에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는 모습으로 나타났고, 이것은 그런 종이 되고 또 이런 교회가 되는 의미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이제 여기 오른손에 일곱 별을 붙잡았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일곱 별이 어떤 별인가, 별의 비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도 일곱 별 같은 종으로 나와야 되는데 별의 비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장 20절에 일곱 별의 비밀과 일곱 금초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인이라. 그래서 먼저 이 부분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손에 일곱 별을 붙잡고, 그래서 한 절씩 차례대로 보는 거인데, 오른손에 일곱 별을 붙잡고. 그래서 별은 성경에서 주의 종을 뜻하는 말씀입니다. 주의 종. 그럼 오른손에 일곱 별을 붙들었다는 것은 주의 종을 붙들었다는 뜻인데, 일곱 명의 주의 종을 붙들었다는 뜻이 아니고 일곱은 성경에서 완전수를 말하는 거죠. 완전수. 그래서 일곱 별이라는 것은 마지막 때 예수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은 일곱 명의 역사를 받고 나오는 완전한 종을 말하는 거지 일곱 명의 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일곱은 완전수를 뜻하고, 또 이 마지막 때 택한 종들이 일곱 명의 완전 역사를 받아서 예수님의 오른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종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은 왜 굳이 오른손이라고 했는가? 왼손에 붙잡았다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른손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우편과 좌편이 많이 나오죠. 우편 강도도 있고 좌편 강도도 있고, 잠언서 같은 데 보면 우편과 좌편이 많이 나오는데, 우편은 생명을 뜻하는 거예요. 생명. 우리가 큰 틀에서 보면은 좌편은 사망을 의미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거 이제 세밀하게 공부해야 되고, 그래서
오른손에 붙들었다는 것은 이 붙들려 쓰임받은 7발 같은 종들이 생명 있는 종으로 많은 사람을 살리는 종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붙들었다는 건 예수님이 손잡고 다니는 게 아니고 말씀에 붙들린 종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붙들리는 게 예수님은 지금 여기 안 계시고 영으로 계시고 말씀으로 계시잖아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우리를 어떻게 붙들어요? 우리가 말씀에 붙들리는 것이 예수님께 붙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른손에 7별을 붙잡았다. 별은 주의 종을 말하는데 여기서 이제 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은 별의 비밀과 금초대 비밀이 나옵니다. 1장 20절에서 별의 비밀과 금초대의 비밀이 나오는데 별은 하나님의 종을 말하고 금초대는 교회를 말하기 때문에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의 종들에게 비밀이 있다는 것과 교회들에게 비밀이 있다는 걸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별의 비밀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별을 붙잡고 나왔으니까 붙잡힌 종이 어떤 종이고 또 안 붙들린 별이 어떤 별인가 이걸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장 20절. 그래서 별은 하나님의 종을 말하고 마지막 때가 되면 이 별들 주의 종들에게 비밀이 있다는 걸 보이고 이렇게 떨어진 별과 그다음에 붙들린 별 하나님의 종들이 말세가 되면 이 두 그루로 갈라진다는 것이 비밀이에요. 은혜 시대 때는 뭐 떨어지고 붙들리고 그런 개념이 없어요. 그냥 다 하나님의 종이면 종이라 부르고 십자가 지신 예수를 전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마지막 때는 그게 아니고 계시록에 와서 사도 요한에게 이렇게 별의 비밀을 보여놓는데 이 비밀이 뭐냐? 주의 종들에게 비밀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데 그 비밀은 마지막 때 종들은 다 이제 종이라고 종이 아니고 이렇게 떨어진 별과 붙들린 별로 나누인다는 것이 비밀이라 그거예요. 그래서 떨어진 별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을 살리는 별이 아니고 죽이는 종. 별은 종이라고 그랬습니까? 죽이는 종. 붙들린 별은 예수님의 오른손에 붙들려서 생명 있는 종이니까 생명을 살리는 종이죠. 많은 사람을 살리는 종. 이렇게 간단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별의 주의 종이니까. 떨어진 별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느냐? 세 종류로 나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종류. 먼저 강과 물샘에 떨어진 별들이 나온다. 물샘에 떨어진 별. 그래서 이거는 계시록 8장 10절 11절에서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땅에 떨어진 별. 계시록 9장 1절부터 2절을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유리하는 별. 유다서 1장 이렇게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의 종들이 수없이 많지만 종이라고 다 종이 아니고 예수님의 오른손에 붙들려서 쓰임받는 종들 사람을 살리는 종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이제 떨어져서 사람을 살린다 하면서 오히려 죽이는 종들이 나온다 그거예요. 그게 비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떨어진 별은 이렇게 세 종류로 나오는 거예요. 강과 물샘에 떨어져서 이렇게 쭉 읽어볼 텐데요. 많은 사람을 쑥물을 내서 쑥물로 죽이는 종들. 또 하늘에서 땅에 떨어져서 우저경을 열고 흑암을 일으켜서 흑암으로 많은 사람을 죽이는 종들. 또 여기는 유리하는 별, 거품을 내고 진리가 없이 비진리를 가지고 많은 사람을 죽이는 종들이 나올 것이 이게 별의 비밀이에요. 별의 비밀에서 이렇게 떨어진 별의 비밀. 그 다음에 반대로 붙들린 별의 비밀에서는 이렇게 또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붙들린 별은 하나예요. 그냥 예수님 오른손에 붙들려 쓰임받은 종. 그러니까 하나지만 말씀을 세 가지로 한다 그거예요.
떨어진 별은 세 종류로 떨어져서 나오지만 붙들린 별은 그냥 하나, 붙들린 종 하나입니다. 지금 말씀을 이렇게 세 군데에서 붙들린 별 이렇게 붙들어 쓰신다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계시록 1장 20절에 나오죠. 오늘 본문 예수님의 오른손에 붙들린 별, 그 다음에 여기는 예수님의 오른손에 붙들린 7별 같은 종, 붙들린 7별 같은 종. 두 번째로는 이사야 41장 10절. 그다음에 또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에 붙들려서 마지막 때 5가지 약속을 받고 나와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점. 그래서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든다. 의로운 오른손에 붙들리는 점. 여기는 다니엘서 12장 3절. 개국 이래 없는 환란 때, 마지막 때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해서 하늘의 별빛 같은 종으로 쓰임받을 종. 많은 사람을 깨우치고 옳은 곳으로 인도해서 영원토록 빛나는 그런 종으로 쓰임받을 종이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 마지막 때 되거든.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여 많은 사람을 살릴 인도하여 많은 사람을 살리는 종. 그래서 이 종은 궁창에 빛나는 그런 별같이 하나님 쓰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함께 한번 찾아서 읽어보고 계속 설명을 들어봅니다. 먼저 떨어진 별의 비밀에서 강과 물샘에 떨어진 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8장을 한번 봅니다. 계시록 8장 같이 읽어볼게요. 계시록 8장 10절부터 11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리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매 그 물들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을 때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진다 그랬습니다. 이 나팔의 비밀은 계시록 8장에서 나오고 마지막 때에 다 일어나는 일들이죠. 은혜 시대 역사가 아니고. 그래서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을 때, 셋째 나팔이 불려졌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라고 그랬어요. 별은 하나님의 종을 말한다고 그랬죠. 이거는 횃불같이 활활 타오르듯이 크게 이름을 내고 빛을 내고 쓰임받던 종들 중에서 떨어지는 종들이 나온다 그겁니다. 그러면은 저하고 여러 목사님들은 그런 때가 있었어요. 횃불같이 활활 타오르듯이 빛을 발하고 막 쓰임받을 때 그런 때가 없었죠. 그냥 하나님이 지렁이같이 밟아가고 납작하게 만들어서 그러고 있었죠. 그래서 또 감사한 게 우리가 이렇게 떨어질 확률이 없다는 걸 보여주잖아요. 또 이제 작은 역사를 했던 종들 가운데서도 떨어지는 종들이 나오겠지만 어쨌든 떨어지는 별들이 나올 때 이렇게 횃불같이 크게 타오르며 빛을 발하던 종들 가운데서 떨어질 걸 보여줍니다. 우리는 누군지는 모르죠. 그거는 이제 떨어지는 그 사람과 하나님만 아는 거죠. 그 다음에 하늘에서 떨어진다 그랬어요. 하늘에서. 원래 하늘에 떠있는 육적인 별도 하늘에 붙어있어야 별이지 땅에 떨어지면 별이 아니에요. 하늘에서 붙어서 이거 빛을 발하는 일을 해야 별로서 사명을 다하는 것이지 별이 땅에 떨어지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별 떨어지면 별 볼 일 없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저기 어디 별 5개 그런 사람을 별이라고 그러는데 별 떨어지니까 별 볼 일 없네 그러더라고요. 남자분들이 군대 얘기할 때 그와 같이 별은 하늘에 있어서 빛을 발할 때 제 역할을 감당할 때 별을 떠서 의미가 있는 거고 사명 감당하듯이 이 하나님의 종이 별인데 떨어지면 더 이상 별이 아니라 그거예요. 그래서 떨어지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름도 바뀌어요. 이름도 쑥으로 바뀝니다. 더 이상 별이 아니라 그거예요. 본문에 잘 나오죠. 이렇게 그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쑥이라.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이 별이라고 부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이름이 쑥이라. 쑥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강과 물샘에 떨어진다 그랬는데 강과 물샘은 은혜의 역사가 있는 장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나 기도원이나 신학교나 총회나 또는 이렇게 집회하는 현장이나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있는 장소를 강들과 물샘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떨어진 별들이 나와서 3분의 1에 떨어진다 그랬죠.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이 떨어지고 또 많은 곳에 떨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떨어지니 이름이 쑥이 되어서 이 별 이름은 쑥이라 말씀하고 있고, 이 쑥을 물들에게 담그니까 물들이 다 쓴물이 된다고 그랬어요. 쓴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매 그 물들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이게 바로 강과 물샘에 떨어진 별들이 쑥이 되어서 여러 강들과 물샘에 그 쑥을 담그니까 물들이 쑥물이 되어서 쑥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을 죽인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떨어진 별은 사람을 살리는 별이 아니고 죽이는 종이에요. 그래서 이 쑥물은 먹으면 금방 죽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우리가 먹는 거기 때문에 병이 들어서 결국은 이제 죽게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병이 들어서. 그러면 쑥물이 무엇이냐? 우리가 쑥물을 한마디로 정의를 내리면 비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비진리.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생수와 같은 말씀,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 살았는데 비진리를 먹으면 우리가 영적으로 병이 되는 거예요. 금방 죽는 게 아니고. 독극물도 한 번에 먹으면 바로 죽는 게 있고 서서히 자기도 모르게 표시 안 나게 죽는 그런 독극물도 있잖아요. 사극에 보면 왕들을 독살하고 하기 위해서 그거 많이 쓰잖아요. 표시가 안 나게. 그와 같이 쑥물 먹으면 금방 죽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죽어서 결국은 죽는다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뭐 이단이나 비진리를 전하는 것도 많이 있죠. 다 쑥물을 먹이는 거죠. 그래서 죽게 되는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쑥물에 대해서, 쑥에 대해서는 예레미야나 아모스에 잘 나와 있는데 그런 것들은 다음에 이렇게 상세히 하도록 하고, 내용이 기니까. 강과 물샘에 떨어진 별들이 나와서 이렇게 이름이 쑥이 되고 쑥물을 내서 많은 사람을 죽인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비진리가 많이 나와서 비진리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죽인다 그거예요. 근데 비진리를 내는 종들이 떨어진 종들이라고 합니다. 비진리 내는 게 안 믿는 불신자가 비진리를 내요? 다 진리든 비진리든 내가 믿는다 하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서 전하는 겁니다. 특히 마지막 때는 이게 종들이 엄청 많잖아요. 신학교에서 얼마나 쏟아져 나오니까. 근데 다 종이 아니고 떨어진 별과 붙들려 나온다는 것이 비밀이고, 그 다음에 붙들린 별들은 생수 같은 참 진리의 말씀을 내서 사람을 살리지만 떨어진 별들은 비진리를 내서 사람들을 죽인다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땅에 떨어진 별이 나오는데 이 별은 또 어떻게 사람을 죽이는가? 한번 계시록 9장 1절 2절을 봅니다. 계시록 9장 1절 2절 나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저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에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를 인하여 어두워지며. 아멘.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을 때 일어나는 현상,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나와서 무저갱의 열쇠를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무저갱을 열었더니 무저갱에서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계속 올라온다 그랬어요. 여기 실제 연기를 말하는 게 아니죠.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 그래서 이 연기는 시편 74편 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양들을 향해서 진노를 바라는 그 진노의 연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르게 표현하면 흑암이라고 그래요. 연기를. 그래서 지금 우리가 나팔이 불려졌나 안 불려졌나 그것은 영적으로 들려지고 보여지는 게 아닙니다. 이건 영적으로 나팔은 말세에 일어나는 그 시기를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돌아가는 이런 현상, 나타나는 현상, 이런 걸 통해서
이 말씀을 볼 때 이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여기까지 이루어졌구나. 그러므로 이런 일을 볼 때 다섯째 나팔이 이미 불려졌구나. 그걸 알 수 있는 것이지 천사가 나팔 불어서 귀에 들리고 그런 뜻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세상의 모든 돌아가는 일들과 나타난 현상을 볼 때 말씀에 비춰볼 때 이미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고 무저갱이 열려서 무저갱이 올라오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무저갱이 열려서 연기 같은 연기가 흑암이 계속 올라오므로 지금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흑암 시대라고 합니다. 이 흑암이라는 것은 밤에 우리가 저녁에 잘 때 깜깜하게 밤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영적 흑암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 흑암. 그래서 영적 밤을 맞은 시대다. 흑암 시대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이 흑암으로 인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전 세계가 다 흑암에 덮이고 흑암의 피해를 받게 돼 있는 거예요. 믿는 신자나 믿지 않는 불신자나 다 흑암이 올라온 흑암으로 다 덮으니까 흑암은 마귀의 사상, 마귀의 가마력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흑암이 막 올라오고 전세가 흑암에 덮여서 어두워짐으로 악이 더 득세하고 충만한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막한 자들이 득세하고 일어나고 비진리가 막 득세를 하고 이단들이 막 성행을 하고 이게 흑암 시대가 되었다는 표시입니다. 그리고 흑암 시대에 어떤 형상들이 일어나느냐 마태복음 25장 5절 6절에 보면 다 졸며 자는 현상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믿지 않는 자들은 흑암을 마심으로 황충이가 되고 믿는 자들은 영적으로 잠을 잔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사야 5장 20절 21절에 보면 분별력을 상실한다고 그랬어요. 이 흑암 시대가 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흑암의 피해를 받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흑암의 피해를 마시면 내가 흑암을 들이마시면 어떻게 되냐면 악한 황충이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황충이는 악하고 독한 사람을 황충이라고 그러는데 여기 이제 뒷절에 보면은 3절에 보면은요 계시록 9장 3절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에 나오매 땅 위에 나오매 저희가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황충이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이 이 연기를 들이마시면 흑암을 마시면 사나운 황충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뉴스나 매스컴이나 볼 때 악한 자들이 얼마나 많이 나와요. 악한 자들은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창세기부터 존재했지만 악이 더 충만해져서 막 더 득세를 한다 그겁니다. 그래서 더 끔찍한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잖아요. 요즘에 뉴스에 묻지마 살인? 그래서 그냥 아무 나하고 상관도 없는데 길 가다가 눈만 마주쳐도 기분 나쁘다고 재수 없다고 찔러 죽이고 또 학교가 자녀들이 학교 갔다가 집에 오다가 어떤 딸은 집에 다 와서 자기 집 문 앞에 아파트 문 앞에서 죽는 일도 있더라고요.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 찰나에 그 문 앞에서 그냥 아무도 전혀 모르는 그 귀한이 나타나서 착 찔르고 도망간 거예요. 그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리고 다 와서 바로 집 앞인데 학교 갔다 오다 죽고 너무 말할 수 없고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또 어린아이들 성추행, 성폭행 얼마나 지금 시끄럽고 요란스러워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에 이거는 마지막 때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나타나는 현상이면서 계시록 9장 1절 2절과 같이 무저갱이 열려서 흑암이 나오므로 온 세상이 지금 흑암의 피해를 받고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흑암을 들이마시면 악한 황충이들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악하고 독한 사람을 황충이라고 그래요. 실제 곤충이 아니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점점 흑암이 깊어지기 때문에 점점 더 악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악이 더 득세하고 더 끔찍한 그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흑암의 피해를 받으며 영적 분별력을 상실하고 졸며 잔다 그랬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25장을 봅니다. 마태복음 25장 5절 6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5절 6절 같이 시작.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아멘.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잔다 그랬죠. 영적으로 잠을 자는 거예요. 이 흑암 시대가 되므로 영적으로 잠을 자는 현상이 일어나고 다
다 졸며 자는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합니다. 교회들이 졸며 잔다 그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고 졸며 자는 상태를 말하고, 그리고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이렇게 외치는 자가 있죠. 이 밤중에 소리가 난다는 것은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이 신랑이 누구예요? 신랑 예수님이잖아요. 우리 모든 교회가 지금 신랑 예수님 재림주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신랑 예수님은 언제 오느냐? 밤중에 온다고요. 밤중에. 우리 저녁에 잠잘 때 온다? 그게 아니고 흑암 중에, 밤중에. 예수님은 깊은 밤이 되어 오는 거예요. 흑암이 꽉 차고 깊어졌을 때, 지금은 아주 흑암 시대가 되었지만 더 깊어져야 돼요. 그거는 악이 더 충만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악한 자들이 더 많이 나와서 득세하고 역사를 하고 악이 더 충만해지고, 그럴 때 예수님이 온다 그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목적이 뭐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잖아요. 산자를 심판한 후 이 땅을 예수님이 통치하는 천년왕국 그리스도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악이 더 충만해졌을 때 오셔서 그 악한 자들을 심판을 하는 거예요. 그 심판을 이제 산자의 심판이라고 하고, 우리가 계시록을 통해서 쭉 배울 텐데, 그래서 지금 마지막 때 우리가 무적인이 열려서 흑암이 일어나는 흑암 시대 삶으로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나 다 흑암의 피해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다 졸며 잔다 그거예요. 영적으로 졸며 자는 현상이 오고, 또 믿지 않는 자들은 악한 황충이들이 되어서 악이 득세를 하고, 그럴 때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5장을 한번 봅니다. 이사야 5장. 흑암 시대가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이사야 5장 20절 21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20절 21절 시작.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그들은 화에 있을진저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그들은 화에 있을진저. 아멘. 이게 흑암 시대가 되므로 분별력을 상실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흑암의 피해를 받으므로 영적 분별력을 상실해서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또 영적 분별력이 상실된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별을 못하니까 다 반대로 얘기해요. 악한 건 선하다고 하고 선한 건 악하다고 그러고, 흑암으로 광명을 삼고 광명으로 흑암을 삼고, 쓴 것은 달다고 그러고 단 것은 쓰다고 그러고, 그러면서 또 뭐라 하냐면은 스스로 나는 지혜롭다 명철하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주의 종들도 성도들도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 흑암에 빠져 있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흑암에 우리가 빠져 있고 흑암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흑암의 피해를 받고 있으면 이게 종들이나 성도나 분별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 지혜롭다 명철하다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화 있을진저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우리가 화 받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흑암의 피해를 받지 않아야 되고, 그 다음에 흑암의 피해를 받지 않아야 진짜로 지혜로운 자가 되고 명철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흑암에 다 덮여있는데 분별을 못하는데 어떻게 그게 지혜롭고 명철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때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는 또 이렇게 흑암의 피해를 받지 않는 거, 황충의 피해를 받지 않는 거, 그게 축복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럼 흑암의 피해를 받지 않으려면은 빛이 들어오면 돼요. 흑암은 빛이 들어오는 순간 다 물러납니다. 저희 마지막 때는 저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광의 빛을 비춰준다고 그랬잖아요. 저희의 말씀을 통해서 영광의 빛을 받아야 흑암이 물러가고 우리가 빛의 자녀, 빛의 사자가 되고 또 많은 사람을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에서 지금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나타났는데, 이 7별은 예수님의 오른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붙들린 별들을 말하고, 근데 반대로 또 별의 비밀을 통해서 마지막 때는 떨어진 별과 붙들린 별이 나온다는 것을 비밀로 보여주셨습니다. 떨어진 별은 이렇게 세 종류로 강과 물샘에 떨어져서 이름이 쓰게 되고 승물을 내서 많은 사람을 죽일 것이고, 또 하늘에서 땅에 떨어져 무적인 넓은 흑암을 일으켜서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이거는 막 전 세계적으로 다 피해를 주는 거죠. 이 세상이나 땅이나 다 망치로 나온 별이고, 강과 물샘에 떨어진 별들은 교회를 망치로 나온 종교적인 이런 배도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정치적인 배도자고. 요리하는 별을 한번 봅니다. 유다서 1장 15절. 요리하는 별. 유다서 1장 15절을 한번 볼게요. 한번 읽어봅니다. 1장 13절 제가 잘못 쓴 13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들어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여기는 이제 고치세요. 집중적으로 빨리 쓰다 보면 여기 빨리 또 있어요. 13절로 고치시기로 바라고. 유리한 별들이 나오죠.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이렇게 흑암에 들어가 유리하는 별들이라. 그래서 이 유리하는 별들은 거품을 낸다 그랬어요. 거품을 내서 많은 사람 죽이는데, 거품을 낸다는 것은 진리가 없는 종을 말해요. 말 그대로 거품은 거품이잖아. 거품 꺼지면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허영과 어상과 그 다음에 허황된 거 이런 것들에 사로잡혀 있고 진리가 없는 그런 종을 거품을 내는 종이라 말하고 있고, 그런 종들은 수치를 당하고 결국은 캄캄한 흑암에 들어가 유리하는 별들이라 말씀하고 있고, 그럼 이 별들이 누구냐? 우리가 앞절을 쭉 연결해서 읽어보면 결국은 다 거짓 선지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유리하는 별들이. 앞에를 한번 연결해서 읽어볼게요. 이게 11절부터 12절 제가 읽어봅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도다.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애천에 악처여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여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여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그러고 그런 사람을 13절을 이어서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근데 이거는 다 11절, 12절, 13절 전부 다 또 앞절까지 쭉 이어서 볼 때 거짓 선지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마지막 때 이렇게 거짓된 자들,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서 물 없는 구름이 비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많은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다 그랬고 고라의 폐역을 쫓는다 그랬죠. 또 가인의 길에 행하고, 이게 참선지자의 길이 아니죠. 가인의 길에 행하고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가고 고라의 폐역을 쫓고, 다 가인이나 발람이나 고라는 하나님의 멸망을 받았던 자들이잖아요. 성경에서 볼 때. 그리고 뒤에 가면 또 12절에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라고 그랬어요. 여기 보면 목자라고 나오죠. 목자는 양을 기르어야지 자기 몸만 기른다는 것은 자기 몸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물질만 탐하고 바르게 행하지 않는 종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종은 거짓 선지자를 말하는 겁니다. 이 내용이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여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구름이 물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구름은 하늘에 떠다니다가 비를 내릴 때는 먹구름이 되죠. 이게 물을 머금고 그게 이제 비가 내려오잖아요. 근데 구름이 물이 없다면 비를 못 내리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고, 물 없는 구름은 은혜 없는 종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이 없고 은혜가 없고 성령이 역사가 없는 종. 그래서 거짓 선지자, 거짓 목자를 말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또 구름을 종으로 이렇게 비유로 해석하는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물 없는 구름, 그리고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가을에 나무가 열매가 있어야 되지, 열매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죠. 가을에 그 열매 맺는 과실수는 다 열매를 맺어서 수확을 해야 그게 의미가 있는 거지, 열매를 안 맺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도 무화과 나무 열매 없을 때 저주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10절부터 쭉 이어서 13절까지 내용은 다 거짓 목자들, 거짓 선지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렇게 볼 때 강과 물샘에 떨어진 별, 땅에 떨어진 별, 유리하는 별들은 결국은 거짓 목자,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13장에 보면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 다 등장해서 많은 사람을 유혹하고 13장 시대를 이렇게 이루어가고 하는데 거짓 선지자가 누가 거짓 선지자가 되냐? 이 떨어진 별들이 결국은 거짓 선지자들로 전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처음부터 나올 때부터 다 거짓 선지자라고 여기다 써붙이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다 믿음 있고 은혜가 충만하고 참 선지자로 시작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가다가 변질되어서 떨어지면 거짓 선지자로 전락을 하는 거예요. 떨어진 별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끊어진 종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표현을 하면 진리에서 탈선한 종 또는 영적 수명을 다한 종. 그래서 구약에서 떨어진 별 대표적인 신뢰로 엘리 제사장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떨어진 별들이 마지막 때에 많이 나올 것을 말하고 있는데 왜 떨어지는 별들이 나오느냐? 떨어지는 동기 계시록 12장을 봅니다. 12장 3절 4절에 보면 용의 꼬리에 맞아서 떨어진다고 그랬거든요. 12장 3절 4절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라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며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그러니까 하늘에 지금 마지막 때에는 하늘에 붉은 용이 역사하는 시대죠. 이 붉은 용이 나와서 꼬리로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진다고 했어요. 하늘의 별이 다 주의 종들이잖아요. 주의 종들. 3분의 1이 떨어지니까 많이 떨어지는 거죠. 근데 이 종들이 어디서 떨어지냐? 은혜 시대 종들 가운데서 떨어지는 겁니다. 은혜 시대 종들 가운데서 하늘별 3분의 1들이 떨어지는데 용의 꼬리에 맞아서 떨어진다는 것은 사단의 역사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마귀 역사에 맞아서 떨어진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교회를 볼 때 얼마나 어지럽고 지금 혼란스럽습니까? 주의 종들 간에 막 다투고 그 다음에 법정 싸움이 있고 혼란스럽고 이게 다 사단의 역사로 떨어지는 역사예요. 교회 안에도 지금 막 시끌시끌 하잖아요. 목사님들이 돈 문제로 이성 문제로 막 그래서 법정 싸움에 휘말리고 얼마나 교회들이 시끄럽고 이걸로 인해서 교회가 분리가 되고 무너지고 그 현상들이 일어나잖아요. 이게 바로 사단의 역사에 떨어지는 겁니다. 주의 종들이 하늘별 3분의 1이 용의 꼬리에 맞아서 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붙들린 별을 잠깐 봅니다. 우리가 별의 비밀에서 떨어진 별들은 죽이는 일을 하는 종들이기 때문에 떨어진 별들만 나온다면 소망이 없죠. 왜? 살리는 일을 못하잖아요. 하나님은 살리는 일을 하기 위해서 주의 종들을 세우는데 떨어진 별들이 나와서 이렇게 쑥물로 많은 사람을 죽이고 또 흑암으로 많은 사람을 죽이고 거품을 내서 비질리로 많은 사람 죽일 때 반대로 붙들린 별들이 나와서 많은 사람 살린다 그거예요. 예수님 오른손에 붙들린 7별 같은 종들이 나와서 사람을 살리는데 이 세 가지 말씀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세 종류가 아니고 붙들린 별은 한 종류인데 세 가지 말씀으로 계시록 1장 20절에 예수님의 오른손에 붙들린 7별 같은 종들. 그래서 이 종들은 되리는 말씀을 통해서 7명의 역사를 받아나와 완전한 종이 되고 마지막 때 많은 사람을 살릴 종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이사야 41장 10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어떻게 살리는가? 이사야 41장 10절. 네, 이거를 다 상세히 쓰면서 해야 되는데 시간이 많아서 늘어가기 때문에 좀 생략하고 다음에 별의 비밀을 할 때 또 좀 더 상세히 할 겁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을 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계비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기 하나님께서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래서 붙들린 종들이 나와서 많은 사람을 살릴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계시록 1장 20절에서는 예수님의 오른손에 붙들린 7별 같은 종으로 말씀하시고 여기서 또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신다. 이 종들에게 마지막 때 사람을 살리라고 5가지 약속을 주신다 그랬어요. 보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 다음에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된다.
또 내가 너를 굳세게 하겠고 참으로 너를 도와주겠고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5가지를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왜? 이 종들은 마지막 때 많은 사람을 살리는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붙들어주고 도와주고 함께 해줘야 우리가 사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붙들린 종들은 여기 5가지 약속을 주셔서 항상 함께하고 도와주고 지켜주고 많은 사람을 살리게 한다는 거. 그리고 그런 종들을 다니엘서 12장 3절에서는 하늘의 별빛 같은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지금이 몇 시예요? 12시. 그럼 여기 이제 오전에 이것만 하고 이제 마치면 되겠네요. 다니엘서 12장 3절을 봅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아멘. 여기 또 다니엘서 12장 1절에 보면은요,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이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날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마지막 때에 개국 이래에 없던 환란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고, 이런 환란의 때에 이렇게 하늘의 별빛 같은 종들이 나와서 많은 사람을 깨우치고 옳은 곳으로 인도한다고. 그게 바로 살리는 종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그래서 예수님의 오른손에 붙들려 쓰임받은 7별 같은 종들을 마지막 때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살리는 종이라 그 뜻이죠. 어떻게 살리느냐? 지혜 있는 자라고 그랬죠. 이 종을 하나님께 지혜를 받아서 하늘의 지혜로 이 봉합한 말씀, 요한계시록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해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종이라고 그거예요. 그래서 참 감사하고 이제 계시록을 봅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별의 비밀과 이제 나왔으니까 금주대 비밀을 간단하게 이렇게 좀 보고 쭉 넘어갈 텐데요. 계시록 2장 본문 에베소 교회 1절 오늘 본 겁니다. 에베소 교회 사장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쪽대 사이에 다니십니다. 가라사대. 여기에서 예수님이 7별을 붙잡고 나왔는데 별의 비밀에서 예수님 오른손에 붙들린 별을 보았고, 마지막 때는 두 종류로 하나님의 종들이 갈라져서 떨어진 별과 붙들린 별로 나와서 떨어진 별들은 죽이는 일을 하고 붙들린 별들은 살리는 일을 한다고요. 근데 중요한 것이 다 죽이고 살릴 때 무엇으로 해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다 죽이고 살리죠. 근데 여기는 비진리죠. 비진리 다 말씀으로 죽이고 살리는데 여기는 진리의 말씀. 그래서 이 떨어진 별들도 자기가 떨어진 걸 몰라요. 모르고 혹시 알더라도 그걸 인정하지 않죠. 그리고 듣는 사람도 모릅니다. 마지막 때 떨어진 별들이 나와서 비진리를 해서 많은 사람을 죽이지만 강단에 서서 말씀 전할 때는 내가 다 하나님의 종이고 참종이고 살리는 종이라고 그러지, 누가 내가 떨어진 종이라고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가 지금 비진리를 전하고 나는 지금 거짓 목자다, 사람을 죽이러 나왔다 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서서 어떤 말을 전하는지, 내가 전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참 진리의 말씀이고 나는 하나님이 쓰시는 참종이다, 이렇게 그런 마음을 갖고 쓰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내가 거짓 종이고 떨어진 별이다 하는 사람 없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분별이 돼야 되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다 그거예요. 그리고 떨어져도 떨어진 걸 자신도 모르고 혹은 안다 해도 인정을 하지 않고 또 따라다니는 사람도 모른다 그거예요. 엘리자 사장이 이미 떨어진 별이 되어서 버림받아서 이상이 나타나지 않고 3년 이상이 넘어갔잖아요. 지금 아무도 몰랐잖아요. 그거를 죽기까지.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내가 교회를 크게 하고 사람이 많고 유명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떨어진 별이 되지 않고 예수님의 오른손에 붙들려서 마지막 때 사람 살리는 종이 되는 거, 이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 겸손. 교만이 들어오면 그때부터 견디게 되는 겁니다. 진리에서 타산하게 되고, 우리는 항상 겸손하고 붙들린 종으로만 쓰임 받아야 되는데, 쑥물로 죽일 때 붙들린 종들은 생수를 내서 살리는 것이고, 흑암을 일으켜서 죽일 때 붙들린 종들은 들리는 말씀을 통해서 영광의 빛을 발해서 살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진리의 말씀, 비진리로 죽일 때 진리의 말씀으로 많은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오늘은 5장을 여기까지 공부하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예수님 오른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붙들린 종들, 7가지 같은 종들로 다 나오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